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월 20일을 네네네. 장애인의 날로 그렇죠. 지정하고 지키고 있는데 예.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높이고 또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이 날을 정했단 말이에요. 예, 그랬죠. 그런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쵸.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몇십 년 됐는데도 바뀌질 않아. 그러게요.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죠. 아까 우리나라 그 장애인이 전체 5천만 인구 중에서 등록 장애인이 5%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은 실제 장애인 수는 더 많겠죠. 응? 등록 장애인이 5%면 실제는 더 그러니까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중도 장애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사고라든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가 뭐 이래서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아직 장애인이 안 된 비장애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인식이랄 것도 없어. 그분들하고 그냥 한 식구,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막 네. 뭐 장애인 시설이 우리 동네에 온다 그러면 뭐 또 싫다고. 진짜 아유, 이해가, 아무튼 진짜 이해가 안 돼. 그거. 그래서요. 정말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평생을 바쳤다고 아, 해도 예, 과언이 예. 아니신 부부를 목사님 부부. 모셨습니다. 네. 네. 사회복지법인 예가원의 설립자이신 우리 원장님이시죠. 정건 목사님과 네. 그리고 아내 되시는 김성례 사모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어요. 네, 네. 목사님, 지금 휠체어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어디가 불편하신 거죠, 목사님? 1급 장애를 제가 가지고 있죠. 네.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목부터 척추 마디 하나하나가 전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굳어져 있고 예. 네. 그리고 온 관절마다 다 굳어져 있죠. 전체 관절이 굳어져 있어 원래 이제 제가 되게 운동을 좋아를 했어요. 네. 이렇게 운동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좀 심하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고관절에 좀 이상이 오게 됐거든요. 예. 이렇게 고관절 이상이 오면서 동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수술을 하라는 진단이 나왔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한번 더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좀 진단 더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대학병원에 가서 또 진단을 받아봤는데 예. 거기서 역시 수술을 하라는 진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술을 이제 서둘렀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관절이 다 망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왼쪽 관절을 수술을 하고 났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오른쪽 관절을 수술하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되게 찝찝한 거예요. 예. 그 이후로 이게 무릎이 또 부어오르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척추가 강직이 되어져 가고 전체 관절이 다 굳어져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직성 척추염과 함께 왔죠. 네. 그러면 지금 손은 좀 그래서 자유로우신 것 이제 같은데. 내 몸 가운데서 이제 손목하고 발목만 자유롭고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관절은 다 굳어져 있죠. 네. 그래서 두 손으로 세면이 안 되고 예. 네. 양손으로 이게 세면이 안 되니까 또 예. 이게 양말. 양발을 벗었다 신었다 할 수도 없고 네. 이제 전체가 이제 강직이 되어져 있죠. 아까 스튜디오에 들어오실 때 지금은 앉아 계시긴 그렇지만은 이 목발, 클러치 듣고 다니죠. 클러치라 그래요? 네네. 우리 네네. 목발. 목발을 짚고 다니죠. 네네. 두 개를 쓰시대요? 네. 두 개를 다 쓰시고. 그러면 몇 살 때 그러신 거예요? 20대 초반이었죠. 그러니까 네. 뭐 19살, 20살 이제 그때였죠. 그때까지는 운동선수였다고? 그때는 되게 운동을 좋아했죠. 네. 뭐 이게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태권도를 제가 좋아를 했고, 그리고 3학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운동을 했는데, 운동하면서 좀 극심하게 좀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좀 관절이 좀 아프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단 받아보니까 이제 수술하게 된 이야. 결과가 됐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목사님이 지금 이 정면에서 옆으로도 지금 이렇게 못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우아래도 안 되고 네. 좌우로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죠. 네. 교만하다고? 뭐 교만한 것은 뭐 말로 할 수 없는 거고. 네네. 인사도 안 한다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저는 지극히 보잖아요. 지극히 정상으로 보는데 앞을 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사람이 째려볼까, 아. 건방지게 볼까,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르니까. 예. 지금 아내분을 옆에 보신다면 째려보죠. 째려봐야 이렇게. 되시는 예. 아니, 그러니까 아, 어디- 나는 정상으로 어떻게 보려고 봐요? 다시, 노력하는데 지금 예. 지금 자, 한- 이거 보세요. 이거. 그러고 봐야 돼요? 예, 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옆에서 부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시니까. 좀 내 몸이 불편한데 내가 장애인인데 그러게. 근데 장애인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아니 내가 오히려 좀 이렇게 좀 혜택을 받고 네. 내가 좀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야 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장애인 사역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제가 이제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두 번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어떤 콜링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 네. 한 번은 그 어느 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도중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었는데 예.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아니 어떻게 내가 내 몸도 다 망가졌고 나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물질도 남은 것도 없고 그리고 내 남은 모든 건강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도 너에게는 남은 생명이 있고 남은 건강이 있다. 그걸 나를 위해서 줄 수 있겠냐라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앙의 놀라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장인의 영혼을 돌봐라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줬고 예. 그러고 나서 장애인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네. 함께 생활을 하게 됐죠. 그때가 언제? 86년도 12월에 내가 무지개 선교회라는 것을 설립을 했어요. 예. 네. 설립을 해서 12평 모가 건물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렇죠. 신학교 3학년 신학교 때. 3학년 때 네. 했어요. 3학년 때 했는데 모가 건물 가운데서 같이 공동체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장애인들에게 전도 활동도 하기도 하고. 예, 예. 그 이제 서울신대 학생들이 매주 토요일 날마다 와가지고 예. 문서 전도를 위해서 함께 같이 일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송파구에 있는 모든 제가 장애인들에게 문서 전도를 시작했죠. 네. 그렇게 하면서 장애인 선교가 시작이 시작이 됐고요. 됐고, 네. 네 그리고 공동체가 그러니까 문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공동체가 시작이 된 네. 거죠. 그리고 몇 분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그때 처음에는 이제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네, 모이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신혼방도 없이 네. 같이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처음 신혼방도 시작할 없이 때 그냥, 몇 네. 분이 한 집에서 그 무허가 건물에 사셨냐고요. 뭐 장애인 가정이 한 가정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아, 일단. 일단 할머니하고 네. 그리고 아버지 장애인하고 아들들 둘하고 이렇게 네 가정하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장애인들이 이제 한 서너 명이 있었죠. 예. 그렇게 해서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서너 명이네, 서너 명. 와, 그러면은- 일곱 여덟 분 되네, 그죠? 예. 아니 일단은 맨 처음에 그 신학 때 3학년 때 그 단체를 만드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총각이셨고. 네. 배우자로 생각이 들던가요? 아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계기를 통해서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하다가 아, 선교사 교육이 있으셨군요. 예예 선교사 교육이 있다가 어느 계기가 가정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인천에서 인천 제2교라고 예. 거기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도 선배 언니들이 이제 그러면 언니 나는 장애인의 수족이 돼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것이 현실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계기가 돼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교회 선택을 어디 할까 하다가 큰 교회에서만 잘하다가 예. 지하실 교회를 이렇게 쳐다고 어떤 큰 교회는 이제 내가 그동안에 많이 섬겼으니까 이제 선교사로 가려던 사람이니까 작은 교회. 예, 작은 교회를 선택하는데 네. 예.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들고 나오다가 조그만 교회 이렇게 들여봤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신학 공부 어디서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쭤봤더니 함남로에 총신을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결혼관을 묻는데 저는 장애인의 수족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사모님이 여기 탁 치면서 아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와보라고 그 교회를 나갔는데 못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인가 그러고 피하려고 이제 그때 현실로 돌아오니까 아, 그때 이제 예. 처음으로 뵈신 거예요. 예. 현실로 돌아오니까 피하려고 그랬대잖아요. 예. 아, 근데 이제 선교사로 가시려고 하다가 기도 중에 네. 장애인의 수족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 그걸 갖다가 그 저기 교회
사모님께 말씀을 먼저 들으셨군요. 예, 예.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예. 이렇게 딱 치셨는데 예. 치신 이유가 요 우리 전도사님 그때 예, 당시 전도사님. 교육전도사로 있었어요. 아 그분을 이제 마음에 두셔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와봐라. 예, 예, 예. 그래서 만나시게 되신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 했더니 피하려고 그랬더니요. 피하려고 그러는데 사모님 계속해서 저한테 푸시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기 전에 또 그런 과정 속에 교회 후배가 언니가 찬양하는 걸 좋아하니까 찬양 기도원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한 3번 만나보고 있는데 예. 아 그때 예, 이미 예, 다른 분을 예. 만나고 계셨었군요. 예, 예, 찬양 예. 리더 예, 예. 분을. 예. 뺏길 뻔했네. 근데 이분 저기 뭐야 사모님이 자꾸 저기를 해서 아우 날 해피려면 저 사람한테 자꾸 저러고 하려고 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강력하게 또 기도하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응답을 받았죠. 예. 그래요? 전도사님 쪽으로. 뭐라고 응답을 네. 받았어요? 정말 음성으로 들렸는데요. 예. 그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음성이 나를 들려서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를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하는 그 네.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서 제가 이제 마음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돌아가서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프로포즈를 뭐 이렇게 먼저 하는데 사모님께서 먼저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각오가 돼 있으신 거예요, 그죠? 우와.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네네. 것이다. 이제 그 얘기로 그때는 그 신앙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췄었거든요. 오히려 목사님이 부담 있었을 것 부담스러우셨겠다, 진짜.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기도를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예. 네네. 이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장애인 사역에 대한 비전을 받았기 예. 때문에 네. 다른 거 전혀 보지 않았죠. 뭐 제가 뭐 다른 볼 것 어떤 형편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역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런 일꾼 그런 사람을 하나님 꼭 붙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네네. 마침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와서 고백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도해 봅시다라고 오히려 튕기셨어요. 예, 소위 말하는. 기도해 봅시다라고 네. 얘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도 아니면 같이 갈 수 없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예. 근데 솔직히 속마음은 어땠어요? 그 당시. 솔직히. 속마음은 저 양반이 또 도망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죠. 그렇죠. 예, 예. 넝쿨 생각 안 들었어요? 넝쿨. 아니 그러니까 넝쿨째 들어왔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근데 도망갈까 봐 한편으로는 두려움. 네.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러면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듬해죠. 그 이듬해. 예. 이듬해에 우리가 이제 그 매년마다 자선음악회를 했어요. 그 자선음악회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음악회를 준비하고 음악회 일부에 우리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그래요? 2부에 찬양의 밤 우리 음악회를 사람들 하고. 모였을 때 이제 그렇게 그것도 했죠. 아이디어다. 네.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1년 결혼했죠. 교제를 하고 결혼하셨네요? 뭐 1년 동안 교제라고 할 것도 없죠. 뭐 거의 와서 봉사하다시피 했으니까. 봉사. 근데 이제 결혼 얘기는 이따 좀 더 자세히 좀 네. 여쭤보고요. 예. 지금 섬기시는 데가 사회복지법인 예가원이에요? 예가원. 네. 어떤 사역하는 곳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6년 12월에 우리 무지개 선교로 출발을 했잖아요. 예. 네.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손파구 거여동이라는 곳에서 이제 무허가 건물이죠.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 변소, 공동 수도 쓰는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네. 네, 그런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16년 만에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네. 분당 이사 오면서 이제 새로운 건물로 짓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동 변소하고 공동 수도를 쓰는 어떤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예. 새로운 건물 이제 호텔 같은 건물로 네. 이제 이사를 오게 되는데 아마 그 기분은 느껴보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아마 전혀 알 수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죠. 뭐 이게 장애인 화장실을 간다라든가 뭐 예. 수도를 쓴다라든가 하는 예. 것은 이건 완전히 고개 생활이었거든요. 그렇죠. 뭐그 밑에 가서 공동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거기에는 또 막 이렇게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판자를 뭐 얹어놓고. 또 얹고 거기에 또 신문지 깔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가원이 네. 장애인 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숙식이 네. 해결되고 네, 365일 동안 함께
우리가 성인 장애인들이 예. 이제 애가원에서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법인 안에 우리 무지부동산 법인 안에는 성인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우리 애가원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동 시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 그래요? 아동 시설이 있는데 이 아동 시설은 수지 성북동에 거기에 이제 용인시에 있는 장애 아동 시설이 하나가 있고요. 네. 거기 이름이 해오름의 집이라고 예, 이제 해오름의 해오름의 집. 집. 예. 해오름의 집이 거기에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의왕시에는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 보호작업장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이제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컴퓨터 조립을 하죠. 아, 컴퓨터 조립이요? 일을 네, 하는군요. 네. 컴퓨터 조립을 통해서 이제 뭐 이게 정부 기관에 또 이거 우리가 판매도 하기도 납품하고. 하고, 네. 이제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 네.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그 주간데이라고 주간센터라고 해서 예. 주간보센터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분당구 안에는 우리 시설에서 조금 자립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예. 네. 그런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지역사회와 함께 직장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공동생활 과정들을 두 가정들이 지금 현재 사역들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제 저 살림을 지금 이렇게 그렇죠. 살림을 네. 낸 거네요. 네, 네. 뭐 가정집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네. 2001년에 이제 제대로 법인을 설립을 하셔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가원을 탄생하고. 탄생하고 네.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 시설, 해오름집, 네. 그리고 무지개 주간보호센터, 무지개 그룹홈 1, 2호, 네. 그리고 포이에마 보호작업장, 네, 네, 네. 그리고 재가 장애인을 위한 주말 희망의 학교, 네. 그리고 원내 근로자립 등 정말 사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근데 이렇게 정말 많으세요. 그러면은 장애인 분들이 전부 이게 다 합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엄청날 것 여기저기 같은데요. 지금? 한 뭐 그 장애인들을 합하면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100여 되죠. 명? 네. 그분들의 생활을 다 책임지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함께 생활하는. 그러시구나. 네. 대단하시다. 그 사모님은 해오름의 집 얼마 전에 내려놓으셨어요? 맡아서 하시다가. 네. 예, 오래 왜- 하셨었죠. 왜 내려놓으셨어요? 맡으셨- 그래서 일을 같이 일한 게 이제 31년째 했었죠. 이거 31년. 네. 그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게 어디? 해오름의 집 저도 알아요. 저 아까 수지 성북동 하니까 지금 네. 생각이 나는데 네. 거기 저 아이들 있죠, 아이들. 네, 네. 아이들이 맞아요. 예. 거기 그 30년 넘게 이렇게 섬기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가 언제?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면 장애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예. 구제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출발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족들을 맡기면서 있는 곳에서 그냥 강제적일지 모르지만 예. 교회를 있는 곳에서 나가라고 부모님들한테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나가서 예. 복음을 받아들여서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현장에서 보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는데 예, 예.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삶에서 보람이었었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이를 집에서 키우기에 좀 힘든 중증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이 해오름의 집에 맡기면서 맡아주시는 대가가 네. 모든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 네, 거. 그래서 저희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고 네. 또 성인 시설을 먼저 시작했다가 6년 늦게 장애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들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교육을 해야 된다 해갖고 성인 시설하고 나중에 장애 아동 시설이 이제 환경은 열악했지만 네, 그렇게 해서 네. 출발해서 교육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목사님 저 시간이 꽤 됐습니다만은 그 전에 그 장애인 엑스포 네. 예. 함께 한 적 있어요, 그죠? 네. CTS하고. 그렇죠. 네. 그거 언제였죠? 2009년도에 우리가 우리 서울 올림픽홀에서 네. 네. 장애인 선교 엑스포를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한국 장애인 선교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제가 맡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좀 한국 교회를 깨웠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마음을 좀 깨우자. 네. 아니 그때 저는 정말 따뜻함을 느꼈던 게 네. 장애인 5천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사실 쉽은 게 쉽지 아니잖아요. 않죠. 그러면요. 네. 그리고 1대1로 자원봉사자분들이 또 5천 명이 모여고 네. 네. 10,000명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을 하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아우 막 가슴이 뜨거워지네. 뭐 그 행사를 위해서 제가 막 그때 당시에 전국을 돌면서 네. 홍보를 했죠. 네. 좀 같이 와서 하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버스도 대절해서 다 네. 보내주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목사님의 좀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네. 그럼 믿는 가정은 아니셨던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랬어요?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고요. 네. 이제 원래 제가 그 장애를 갖게 이제 되면서 이제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계기가 됐죠. 네. 우리 아버지는 농부였었고, 네.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였거든요. 네. 막내였고, 아우, 얼마나 귀여움을 많이 받고 사셨어요. 그래서 좀 우리 형제들도 이제 그 가슴에 이제 돌덩어리 하나씩 얹고 살았죠. 저 막내가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막내가 저러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활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 어머니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로 살으셨으니까 속상하셨죠. 저 때문에 네. 그래서 동네 잔치가 있으면 그냥 가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 그냥 니 아까로 싫어올 정도로 그렇게 그냥 술로 망가지셨고 속상하니까. 너무 속상해하셨죠.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건강하셨던 몸이기 때문에 네. 아니 육군사관학교 가실라 그랬대요. 네. 그렇게 정말요? 건강하셨. 그게 원래 제가 이제 학교 성적표를 이렇게 쭉 보면 저도 네. 몰랐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쭉 이렇게 성적표를 보니까 거기에 장래 희망이 나오잖아요. 예. 그 장래 희망이 나오는데 정치였어요. 아. 어린애가 왜 이런 얘기를 썼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장래 희망 보면 정치 이렇게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출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육군사관학교 가면 가장 출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목표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공부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무너졌잖아요. 하루 아침에 다 무너지게 아니 됐죠. 그러면은 네. 건강했던 몸이 이제는 움직여지지도 않고 내 맘대로 어디 못 가고 네. 세수도 못해 뭐 양말도 못 신어 그러면은 이제 좌절이 오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그렇죠. 예, 그 하셨다면서요. 당시에는 뭐 하늘만 봐도 그냥 울었죠. 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그냥 눈물이 나오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날 이제 밭에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밭에를 한번 좀 나가봤는데 전혀 말씀이 없으셨던 아버지께서도 예. 고니야 힘들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우리 아버님이 정말로 힘드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청소년기니까 가장 움직이고 가장 활동해야 할 그런 예.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뭐 자살도 시도를 했죠. 손을 한번 여기 그어본 적도 있고 네.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이거는 안 되니까 이거 그것은 안 되니까 예수 믿고 나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그냥 예수 만나기 전에 정말로 예수 체험을 하기 전에는 굶어가면서 금식하면서 뭐 그래서 금식을 굶다시피 계속 했었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생명을 한번 끊어보자라고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언제 교회에 어떻게 다니시게 이게 되시고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동기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참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투병 생활을 좀 하고 있을 때잖아요. 네, 네.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하고는 그동안은 전혀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우리 집 옆에가 이제 그 교회 개척교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개척교회가 시작이 옆집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옆집이? 네, 바로 옆집이었어요. 그거 봐요. 어딜 도망가. 그 바로 옆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어떤 한 남자 전도사님 오셨을 거예요. 총각 전도사님이셨죠. 네. 네,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내가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늘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옆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놀러 왔다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제가 사역리를 가지고 예.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네. 예, 사역리 갖고 예수를 영접을 했고 아주 제대로 만나셨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그 이후로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예.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고 멀리도 안 가도 옆집이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좋았고 네. 또 뭐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재미있었고요. 좋았고요. 그러면서 신앙이 이렇게 좀 흘러가게 됐죠. 가족들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가족들도 이제 우리 어머니부터 예수님 믿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님은 술로 망가지면서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뭐 집에서만 그렇게 마음적으로만 그렇게 이제 몸이 망가지셨기 때문에 뭐 하셨고요. 그리고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됐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신학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 훈련을 한 10년 동안을 이렇게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불러도 대답이 없을 정도로 전혀 응답이 없이 그 기도만 이렇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내려오면 또 보식하고 또 올라가서 금식하고 내려오면 또 보식하고 이 기간을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몸으로 산에를 올라가셨다고요? 그렇죠. 지팡이 짚고 네, 네. 지팡이 짚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금 도보가 조금 수월한 편이었기 때문에 예. 지팡이 짚고 이제 산에를 올라다니고 그랬었죠.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정말 어느 많이 하셨구나. 어느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장기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한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기도원 찾아가서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정착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이죠. 어느 날 초여름이죠. 초여름에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네. 예. 소낙비가 오는 소리가 막 싹 하고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비 온다라고 외치고 다 다 내려가죠. 뛰어 내려오는데 나는 내려가도 비를 맞고 가만히 있어도 비를 맞고 그래서 그때는 우통을 다 벗었죠. 그러니까 우통 다 벗고 소나무 붙잡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뭐 모를 정도로 예.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뭐 어떤 그렇게 모를 정도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했죠. 예. 하늘 문이 열리고 내 환상을 앞에 보셨네요? 푸른 초장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에서 필름이 내려오는데 예. 필름 한쪽에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글이 있고 한쪽에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글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 입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나에게 장애에 대한 어떤 준 이유에 대한 것들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다라고 하면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내가 주님 나를 고쳐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결심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산을 했어요. 하산을 하고 하산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또 자신을 바라보면 또 낙심되고 또 자질이 되고 또 현실. 그러잖아요. 예.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에 내가 딱 참석을 했는데 교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왜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모르냐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니, 그죠? 목사님, 아니 내가 몸이 이런데 뭘 내가 어떻게 감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그 목사님께서 입술로라도 감사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는 끝나고 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하룻밤을 딱 자고 났는데 아침에 양치질을 하려고 하니까 예. 양치질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돌아간 거예요. 입이요? 예. 어머머. 구원하사. 입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속에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게 이제는 하나님 망신이구나. 그렇죠. 처음에 도보로 다니다가 지팡이 짚지 않고 다니다가 또 지팡이를 짚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는 또 이까지 틀어졌다는 이 소문이 이제 나면 교회 전도문으로 막히겠구나. 이제 그 마음이 제일 먼저 저한테 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식음을 전폐했죠, 그냥. 또. 또 식음을 전폐하고 네. 이게 기도하는데 또 이상하게 저의 마음속에는 강하고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좀 더 퍼졌으면 좋겠다. 이 소문이 조금 더 멀리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왜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주는데 이 소문이 퍼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말을 내 고충을 갖고.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런데 오래 가지 않고 예. 네.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입이. 그 사흘 만에 돌아올 수가 없는데. 예, 돌아오게 그래 하셨어요. 한 네. 보름 걸려요? 예. 예. 그런 경험 기적을 있어요? 주셨죠. 구원해서 그럼요. 저도 경험 있어요. 그런 보름 기적을 걸려요. 주셔서 빨리 쓰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네네. 치료 받아도 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어떤 경험하게 된 거였죠. 그럼 그리고 그때 주의 종으로의 부르심 확신을 들은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서울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예. 네. 올라와서 신학 공부하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낮에는 핫도그 장사를 했어요. 제가 학비를 벌려고. 예, 벌어야죠. 그리고 저녁에는 철야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뭐 핫도그 장사가 뭐 장사가 돼야죠. 뭐 조금 뭐 예쁘게 만들려면 짜끔하게 되고
또 더 예쁘게 만들려면 더 크게 되기도 하고 저녁에 반죽을 만들고 이스트를 넣어서 우유를 넣고 뭐 이렇게 해서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또 낮에는 또 나가서 이제 핫도그 장사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길거리에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전혀 뭐 도움이 되지를 않았죠.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장학의 길들을 열어주어서 장학생. 그래서 장학생. 무사히 4학년까지 마치게 됐죠.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모님 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다 결혼하고 알고 계시네. 핫도그 네. 장사까지 하고 왜 네. 그 이유는 신학하려고 네네. 하나님의 종 되려고 네. 그 등록금 벌으려고 그랬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 이제 그런 사연으로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아까 우리 질문하다 말한 거 있는데 네, 그죠? 네. 부모님들의 반대는 없었어요? 부모님 반대 있었죠. 왜 안 그러셨어요? 모태 신앙이었잖아요. 네, 모태 신앙이고 그 어머니 아버지도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엄마 아버지가 양가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서 둘이 옛날에 그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붙여놔서 양쪽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몇 대째네. 예예 몇 그죠? 대째죠. 본가 그래서 외가가? 집안 예예 본가에가가 어. 그래서 정서가 저희는 외가댁을 가나 친가댁을 가나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네네. 목사님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하고 결혼한다니까. 예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엄마 네. 아버지 죽거동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결혼식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남편이 일부는 찬양의 밤을 하면서 결혼식을 하고 2부에는 찬양의 밤을 만드는 거예요. 그 결혼식을 아주 그냥 후딱 그냥 예. 짧게 하셨다면서요. 예, 예. 아니, 뭐라고 반대를 했어요? 이제 일단은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외모를 보니까 제가 이제 어디다 대고 개똥 같은 신앙들이라고 우리 하나님 뜻이면 기도해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제가 막 부모님께 그게 그냥 예예예 그렇게 제가 대드는 그렇게 거예요? 예예 어. 그렇게 했죠. 그렇게 와, 우리 해놓고 사모님도 세다. 예, 세셨네요. 영안의 눈을 뜨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예예. 그래서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부모님들도 기도한다면서 외모를 본 거죠 그때 당시. 근데 제가 또 엎드려 기도하니까 부모님들 마음에 이해가 돼서 제가 이제 부모님 위로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 또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동생들한테 이런 장애인 형부를 저가 했을 때 얘네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서 또 맨투맨으로 다 대화를 나눴고요.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 잘 만나주더니 또 이제 남편이 저를 시험도 해봤고 이제 저 사람이 끝까지 살 건가 안 살 건가 이런 것도 시험도 해보고 했어요? 예예 그랬죠. 어머. 이제 나 그거 그러면서 이해해요. 이제 이렇게 제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땡겨가고 그런 거 환경은 개의치도 않더라고요. 그냥 좋아지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신혼살림을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고 네. 그분 밥 해드리는 것도 괜찮고 예, 환경이 개의치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예, 너무너무 지금은 커졌는데도 그때 지금은 사는 것도 그렇고 훨씬 난데 그때가 더 행복했고요. 그러셨구나.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뭐 커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았고 예. 그 가락시장에서 주워 먹을 때도 기뻤고 너무 그게 정말 가락동? 예, 가락동에서 주워와요? 처음에는 가락동에서는 야채 같은 걸 제가 처음에는 주워다 먹고 생활을 했어요. 그치. 근데도 풍성하게 이제 가락시장에서 팔다가 이렇게 버려요. 미처 손이 못 가는 거를. B급들. 예,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버리면 이렇게 다듬어서 놓으면 이제 저기 포크레인이 이렇게 이렇게 도자 같은 걸 밀어버리죠. 밀어버리는데 한쪽에 맞다가 그렇게 되면 쓰레기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래도 풍성하게 그걸 갖다 먹었어요. 먹는데 우리 하나님이 부자인데 이렇게 주워다 먹지 않고 살아도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 그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사단이가 그때 틈을 타는데 꼭 장애인을 데리고 먹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양계장 같은 거 하면 안 되냐고 제가 이제 예, 그러기도 예. 제안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사업체도 조금씩 이렇게 펼쳐 그러니까 나가셨던 하나님이 거예요. 그때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주신다는 그 현장이 뭐면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런 제가 이제 보면은 이런 일들이 교회 기관이나 여전도회 네네. 남전도 기관에서 이렇게 돕고 그런 것들이 사회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요. 나라에서 예, 못하고 예, 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고 이게 약하고 눌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렇게 나라가 할 일인데 저희들을 이제 도구에서 현장에 썼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힘을 얻고 그래서 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네. 목사님. 네. 그 장인 장모님 그 반대했다는 얘기 듣고 솔직히 기분 좋을 건 없잖아요, 그죠? 섭섭하셨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 네. 그 기분은 썩 좋지는 않죠. 근데 그 네. 이후에는 결혼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아빠가 되고 나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장애인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죠. 솔직히 그죠?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뭐 백사위 부럽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할 정도로 뭐 아니 백사위 그렇게 부럽지 장모님이 않다.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그렇게 그러셨죠. 사셨죠. 네.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 아마 그렇지 네,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백사위 안 부럽다. 이야, 일당백이 역할을 다 하셨네요. 그 지금 예가원 네. 그거 건축하실 때 그렇게 은혜가 또 크셨다면서요. 분당? 분당에. 네, 분당이죠. 건축하실 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좀 그런 얘기가 좀 비쳤지만 아마 그 무허가 집에서 살아본 기분하고 예. 그리고 이제 호텔 같은 집에서 살아본 기분하고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예가원을 건축을 하고 예수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 그래서 예가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눈물 많이 흘렸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다 지어놓고 저기 이 플래카드를 플래카드. 쫙 걸은 네, 그 네. 내용이 뭐죠? 뭐 끝에서부터 뭐 땅까지 이렇게 네. 그 모든 뭐라고? 영광 하나님께로 한 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건물에 아. 붙인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네. 근데 얼마 전에 네. 큰 교통사고 당하셨어요? 네네. 어떤 그때 일이에요? 놀라셨겠다. 그날 너무너무 놀랬던 게 제가 그날 이찬수 목사님 그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듣고 있는데 제가 앉아서 그날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놓고 기도하고 남편한테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카톡에다 이렇게 보낼까 하다가 안 보내고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또 보냈나 했는데 그날 마음이 그걸 보면서 아들 놓고 제가 메모장에다가 또 아들 놓고 기도하면서 그게 아들이 또 다니엘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다니엘 놓고 기도하면서 내 엄마의 바람은 이런 거였다 이러고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방에 가서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들리기는 큰 트럭이 와서 받았대는데 아이고 죽었나? 근데 전화를 그래서 바로 해봤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무슨 큰일이 있구나. 그 아드님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 차에? 예예예. 어떤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회의를 하러 간다고 이제 차를 타고? 예 차를 타고 가다가 덤프 트럭이 앞에 차가 사고가 일어났었대요. 일어났었는데 이제 앞에 이게 매중 충돌이 돼서 일어났는데 이게 차가 앞에서 비상등을 안 켜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돌린 사이에 그냥 큰 덤프 트럭이 맞아, 와서 그냥 쳐받았는데 밀어버렸군요. 밀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살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뉴스에도 뜨고 그랬는데 바퀴가 빠져서 다른 달을 치고 그 덤프 트럭 큰 것이 운전은 누가 했어요? 아들이 했었어요. 운전은 아들이 하시고 그럼 예. 조수석에 우리 예, 예. 목사님께서 앉아 그렇죠. 계셨던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거기서 분이 그냥- 살았다는 게 폐차시켰는데 차는 폐차시키고 예, 예. 그런데 여기서 무릎에 목발에 조금 이렇게 저기 찔렸어요? 무릎만 찔리고 목발이 부러지면서 부러지진 않고 이렇게 조이는 곳에 이렇게 예. 여기만 조금 찔리고 예. 고기만 찔리고 어디 하나 털끝 하나 안 다치고 예, 안 다치고. 아드님도 그렇고 아들 목사님도 그렇고. 예. 그때 그 에어백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경찰들이 막 차가지고 들 것 가지고 막 또 왔었나 봐요. 네네. 그랬는데 괜찮다고 이러고서는 또 회의를 진행하러 나갔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사고 그러니까 사고 처리장에서 바로 회의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사모님이 그 영감을 받아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다 그 이유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건 너무 깜짝 놀랐어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예, 예. 기도로 철통 방어를 저는 너무 그래서 덤으로 살아서 고맙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네네. 예. 그래서 살아서 고맙다고 이제 그런 얘기했죠. 목사님, 요즘 저 장애인 인권 문제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네. 공동체에서 선교 그리고 복음 전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지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관이라 이런 시설 같은 곳에서는 예. 강요를 못하게끔 되어 있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종교의 자유성을 좀 줘야 된다라고 해서 강요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음적인 사실은 이제 우리 애가원의 모토도 하나님 중심과 장애인 중심의 복지를 이루어가자라는 예. 어떤 그런 모토를 갖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에게 또한 영혼을 깨우는 것이 가장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예. 그렇죠. 영적 재활이다. 그러니까 모든 재활 가운데서도 직업 재활이나 교육 재활이나 치료 재활이나 어떤 심리적인 재활이나
이런 재활보다도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영적 재활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 영적 재활을 모토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시설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게끔 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 좀 굉장히 아픈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은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좀 협력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4월 20일이면 우리 장애인의 날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달이면 셋째 주간이 그 주간이 장애인 주일이에요. 예, 예. 그 장애인 주일인데 한국 교회들이 장애인 주일을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식 개선도 네. 이 장애인 주일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해준다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 장애인 가정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장애인 당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네. 그래서 조금 한국 교회가 짐을 지금도 많이 져주고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좀 더 짐을 더 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우리 이런 기독교 기관의 사회복지 시설들이 쉽게 소홀하게 좀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일반 우리 교회에서 그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네. 그 연락을 드리면은 그 장애인들 인식 개선이라던가 그렇죠. 뭔가 좀 네. 장애인들을 위한 얼마든지 방법 가서 교육도 하기도 하고 네, 네. 또 가서 예배도 드려주기도 하고 네. 그런 방법들이 좀 많이 있죠. 자, 그럼 우리 저 사모님부터 기도 제목 좀 이제 여쭙게요. 네. 기도 제목이라면 이제 우리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이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해오면서 예. 우리 헤어룸이나 이렇게 장애인 가족들 이제 그 장애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 많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저의 개인적인 기도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말 마지막 뭐라 그럴까 마지막 때에 깨어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좀 네, 뭐 저는 목사니까 네.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예. 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공간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법인 땅에가 지금 현재 그런 땅이 있어서 예. 좀 마음 놓고 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이 사역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 네. 예.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애인 사역 하시는 정권 목사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우리 김성래 사모님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오늘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네. 내가 매일 기쁘게를 함께했습니다. 헬렌 켈런 있잖아요, 삼중 장애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예, 근데 보지 못하고 네, 듣지 네, 못하고 네, 말하지 그렇지. 못하고. 예. 네. 근데 이렇게 표현에 따라요. 장애는 분명히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불행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장애인들이. 네. 근데 장애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불편한 건 있지만 불행한 건 아니에요. 예. 목사님께서 그 정말 그 좌절을 그러니까 예. 건강한 몸이셨다가 그렇지. 이게 불편하게 됐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어머 목사님으로 인해서 너를 내가 쓰겠다고 하셔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일반 건강한 사람도 해내지 못할 정도로 정말 크게 쓰셨습니다. 그래요. 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분들이 장애인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분의 연약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펄펄 날아다녔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저 믿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